이 시간에는 자족하는 삶이 믿음을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가득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세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은 원하는데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 욕구는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지요. 그래서 속담에도 3일만 굶으면 도둑질도 한다고 합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참 이로 말할 수 없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요즘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참된 만족함 없이 사는 것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만족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점심 식사를 끝낸 다음에 허영 집사님하고 박찬현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허영 집사님께서 5개 골프 동아리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좋으시대요. 장타를 자주 치신대. 나는 그래도 위에서 간다 생각하시는데 제 아들이 스크린 가서 치고 와서 영상을 보면 이 스윙 스피드가 80이 나는 거예요. 80이면은 제대로 맞으면 300m 이상 볼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쳐도 80은 가지도 못합니다. 제일 빨리 치면 72, 73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허 집사님이 5월 1일에 한번 쳐보자. 말씀하셨어요. 누가 한번 허 집사님이 훨씬 더 잘 치시죠. 모든 면에서 다 잘 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거리가. 내가 쳤을 때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저 실력도 안 되는 애가 거리가 나보다 덜하면 그러면 골프 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깜짝 치간해져요. 그것도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만, 경쟁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함과 불만은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네가 느끼는 불안과 불만은 헛된 정욕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헛된 정욕이야? 성경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의 정욕이 앞설 때 그것은 정욕이 아니라 정욕의 타겟은 탐심이고 그리고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앞설 때, 그래서 나의 욕구와 정욕을 뛰어넘어서 탐심과 탐욕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탐심이 강한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탐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탐심이 강한 사람은 이기심이 강해요. 이기심.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내가 탐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와 비슷하니까 유유상종으로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이기심이 너무 강해하고 내가 비판을 한다는 거지. 그만큼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 볼 때도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기심은 올바른 감정이 아니라고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사람들이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교육으로 사람의 이기심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교육이 사람의 이기심을 더불어서 탐심과 탐욕을 과연 개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의 탐심은 더 깊어가게 됩니다. 더 깊어가게 됩니다. 무식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식하니까. 근데 무식하면서 소신 있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자신이 무식하면서 알면서도 소신 때문에 그것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권력을 위해서 또한 이기심을 발휘하며 매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기심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기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부추겨서 탐심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게서조차도 혀를 끌끌 찰 만한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긴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유리한 판정을 원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실현할 조물주나 신으로 여길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언제 내 신앙생활에서 이기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탐심과 이기심을 제거할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이 본문은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편은 너무나도 공고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형편에 있던지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비천하든, 고상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만족을 나는 이미 알게 되었고 그 비결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자족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탐심의 목표를 이루는 힘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주님께 보호받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다. 뭐니 해도. 아무리 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웃 사촌보다 낫다 뭐 얘기하지만은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5명의 가족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부활절이니까 함께 좀 있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일을 마치고 일찍 가서 같이 있게 되었어요. 집에 있으면 대부분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럴 때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저도 똑같이 묵사요. 나도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오늘은 다 나와 있었어요. 거실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야 막내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어른들끼리 다 해결해. 그래서 나를 빼줘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른들끼리 다 해결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거기서 어른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도대체 어른이 누구냐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막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어른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가 혹시나 아빠 엄마만 어른이라고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알겠어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왜? 가족의 공안에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너는 그냥 열심히 하던 일하고 공부만 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 들어가든 가족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뚜렷한 삶의 열매가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감사가 먼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사람. 나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정말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내 세상 살기 참 힘들어 죽겠어요. 불평하고 불만이 계속 입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가 앞장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정을 다해서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나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같이 울어줄 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자족하기 원합니다. 가족부터 챙기세요. 가족, 구역, 교회, 나라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은 내팽개치고 나라부터 생각한다고 밖에 나가 사는 일부터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족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탐심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저희 중부 목양이가 매주 모여서 설교도 같이 나누지만 요즘에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1편부터 4편까지 쓴 한재호 목사님하고 두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흥침대교에서 모여서 8명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독서 토론을 해서 어린 왕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했고, 두 달 후에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하우젠버그의 책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마다 5교회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점심을 화요일마다 이렇게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분 중에 2명이 그러세요. 본인이 밥 살 때는 이미 정해갖고 오세요. 내가 오늘 뭘 사야겠다. 다 정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아니 이거 먹어야 돼. 알겠어. 이거 먹으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밥 살 때는 그 사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 대접하는 사람. 이거 아니요. 오늘은 장어 먹어야 돼. 오늘은 뭐 먹어야 돼. 꼭 두 분이 그러세요. 꼭 두 분.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아이고 그러시죠 하고 베풉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분이 밥 샀을 때 오늘은 뭐 먹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데 2주 지나면 그 안 좋은 걸 또 먹자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베풀어야 될까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베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드러나기를. 이것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의 2번째 특징입니다. 3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의 3번째 특징은 인내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는 자는 진짜로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힘든 상황. 우리 안에는 없는 그 인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내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셨던 인내를 생각하고 그 인내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도 인내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 예수님만으로 진정한 배부름을 체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들은 언제든지 공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과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신 이 자족의 삶을 거부하고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처음에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1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받았으면 하나님 제가 인자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베풀고 따르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매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4월 20일이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물론 임재성 집사 생일이긴 합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김혜숙 집사의 생일이었고. 근데 매년 4월 20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도 작년에 이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을 교단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체는 이미 45년 전부터 교회에서 장애인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실 능력의 부족함과 부재로 인해서 철저하게 일상에서 소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는 언어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어 장애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니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명했는데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니 언어 장애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고 서랑설의 말이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애를 겪는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만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누가 너를 언어 장애인으로 만들었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나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네가 지금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죠. 내 곁에는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말하는 일은 아론이 하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성경을 받으면 된다 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을 이끄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명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세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자기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에게 없던 아론까지 붙여준 것이에요. 누구를요? 비장애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밝히셨죠. 협력 모델과 통합 사역이에요. 너 혼자 안 돼? 내가 붙여줄게. 협력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 모세, 아론 통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자라고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핑계대기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이전에 나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할게. 대부분 다 핑계거리가 내 능력의 부족이에요. 그런데 내 능력 부족과 모세의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부족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다 모세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이. 그런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초청한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초청이 아니라 상시 초청으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자족할 줄 아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장애를 겪는 자,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혹은 사회에서 주변인이거나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것으로 각인시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과 부지력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교회에 와서 똑같이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협력, 하나님의 통합사역을 이룬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협력사역과 통합사역을 이룬 장소가 되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자족하는 삶으로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낮 믿음의 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 자족하는 삶까지 이르게 만들었기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140년 전에 그러니까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오늘 낮에 들으신 것처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성한 결실로 헌신적인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이에요.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미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인 밭을 갈아 놓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쪽복음이 존재했던 나라였다는 것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쪽복음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그 사람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죽었을까?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자족하는 삶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마음을 알기에 정말로 은둔의 땅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1866년에 당시 26살이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복음을 품고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발을 내리자마자 대동강에서 바로 순교에 전개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배에서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당했습니다. 그 사람 바보같지 않을까요? 뭐라고 조선 땅에 와서 오자마자 죽었을까?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는 이미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족한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가 쇄국 정책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네럴 셔먼과 불탔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몇 권을 전해주자마자 목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가 아니면 성경책을 전해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어요. 자족함을 아는 한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성경책이 그 당시에 7살이었던 최치량의 손을 거쳐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이 전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영식은 성경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기록한 성경의 그 종이나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선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종이가 너무 멋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병지로 바른 거예요. 병지로. 자기 방에다가. 성경책. 수년 후에 다른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식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초대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는데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식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된 곳이에요. 널다리 교회가. 널다리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인 장대인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시초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누구서부터 일어난 겁니까? 이 땅에 와서 성경책을 하나 전해주는 선교사, 자족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복음을 빚진 자로서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한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30년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30년 후에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인 장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 가든지 저는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선교사에게는 아무런 자금 없이 헌신한다. 바로 헌신한다. 여러분 챗GPT라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을 들고 챗GPT라는 여러 가지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를 켜고 대전 옥계침례 교회 원로 목사 박철정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쳐보잖아요. 그럼 쫙 나와요. 박철정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그분의 선교사역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에 목을 2개를 파주었으며 조도에다가 최초로 새생명호를 전해주었고, 그리고 옥계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선교사에게 목숨 건 교회다 해가지고 챗GPT가 쫙 설명해주고 있어요. 안 믿는 지금 당장 꺼내서 내가 쳐보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대전 옥계침 내교회 박철정 목사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쫙 뜹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 그러나 빛이 없는 교회.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회인데 어떻게 선교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로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교사역 어떤 때는요 무의미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냥 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냥 묻히고 마는 게 아닐까? 헛된 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은 게 선교사역입니다. 왜?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감당합니다. 인내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약한 헌신조차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심고 물 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비해서 우리가 고백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까지 50년 동안 애매하지 않은 우리 교회입니다. 이 일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멈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는 삶의 그 비결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족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심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자족하는 삶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더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불어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